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구원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심장이 약한 노인 한 분이 계셔요.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권을 산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이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네. 1등이 된 거예요. 400억이에요. 안 놀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놀래 자빠지겠습니다. 400억이라니까요. 400은 돈 같지가 않나 보죠. 40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뭐냐면 문제는 이 400억이 당첨된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심장이 약한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면 심장 쇼크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 의사에게,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이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놀라서는 안 돼요.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염려 말고 말하게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침착하게 들을 테니까 얘기해.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지금 복권이 당첨됐는데 400억이 당첨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400억이 당첨됐습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침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착해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밖에 그냥 그래? 침착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흥분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의사를 불러요. 의사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400억 중에서 당신에게 200억을 줄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 선생님이 심장 쇼크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의미하냐? 의미하는 게 뭘까? 할아버지는 준비를 했지만 의사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달려나온 인생을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기뻐도 즐거워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고 혜택받은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받은 백성이 어떻습니까? 의사처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죽었잖아요. 이 방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패배의 쓴잔을 마시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로마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11장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뭘 들었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1년 이상 교리와 신학을 배운 거예요. 그중에 개중에는 뭐 땡땡이 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엉뚱한 생각에 또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지금까지 11장까지 오면서 설교를 잘 들었으면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교리를 통해서 뼈를 세웠고 그 다음에 신학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바로 이 뼈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관절의 역할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뭘 붙여야 돼요? 뼈와 관절 속에 살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뼈와 그 다음에 관절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세워주는 관절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들으는 16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뼈에 붙어있는 살의 역할이에요. 살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이 삶에 대해서,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어떤 중심이냐? 11장까지는 교리와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윤리적인 삶으로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하는지를,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그 책임 있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장까지 교리 중심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이제 그 12장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11장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 전체의 속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마서라고 얘기해요. 로마서는 마치 성경 속에 있는 바로 반지와 같다. 이 반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반지 속에 붙어 있는 이 영롱한 빛이 비춰지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 성경의 구절, 성경의 장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8장에 박혀 있어요. 이 8장에 박혀 있는데 이 8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성경 전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의 8장은, 로마서 8장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로마서의 8장에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5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아시는 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야,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아신 나를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나를 1959년 12월 27일 날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어떤 그때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1981년, 82년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자를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고, 나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장과 2절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뭡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라 그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으신 그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바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환난이냐?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냐?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요, 사랑의 대상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2장 8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누가 이 은혜를,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들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누가 감히 끊을 수 있느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겹길을 가게 되나, 우리가 또 죄악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도전을 주고 내 마음속에 움직여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감동스러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바로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한마디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서 바로 두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내 안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은혜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냥 나중에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그냥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네 가지가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네 가지가 있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나라의 한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느끼게 됩니까? 내가 깨달은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삶, 진리와 순종,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이 남녀를 짝을 지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소위 말한다면 이거는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구원과 삶과 진리와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밀접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배운 만큼 안 만큼 살아가야만이 정상인데, 안 만큼 배운 만큼 사람들은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말하죠. 어디서 배워가지고 어디서 들은 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삶은 빵점이고 말은 100점이고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자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믿음으로써 이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이 그냥 막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삶을 산다고 이렇게 굳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타락의 주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막 타락했다, 많은 교회들이 막 이탈을 하고 뭐 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개싸움 하듯이 막 닭싸움 하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은 받았는데 말긴 아는데 안만큼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이미 몸속에, 마음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 타락의 본산이 되고 주범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한 방심과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항응하는 그런 찾아오는 그런 모든 좋지 않는 열매가 내게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 실시간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예배 이렇게 앞에 나같이 공동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전부 다 굳었어. 그냥 반응도 없어, 아멘도 없어. 그냥 너만 얘기하라. 그냥 난 듣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1절을 한번 보고 싶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원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할 때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은혜 받은 자는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옆에 분 한번 오래간만에 인사하시다. 난 이래봬도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몸이 아니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몇 개월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은혜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 몸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몸뚱아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의사 죽었죠? 아까 의사 죽었잖아요. 의사가 죽은 건 뭐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몸은 구원받은 몸이다. 영원 구원받은 몸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미완성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의 도구도 사용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애쓰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삶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몸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너희 몸이라고 씁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뭘 만들겠느냐라는 거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창녀의 지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창녀의 지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마치 남자들은 바람둥이처럼 그대 이름은 바람 하면서 여기 바람 심었다 저기서 바람 씨를 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부패된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부패된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인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까지 우리의 몸은 언제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죄악의 작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일에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팍팍 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 몸 산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산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리고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자,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만들으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라는 이 의미라고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지고 몸짱 만들라, 이건 아니에요. 몸짱을 아무리 만들어도 바로 그 몸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데
근데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삼아주신 이유는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어놓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성물이다. 성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안 받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질문을 받아요. 특별히 청년들한테도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들은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다 거룩하신 분들만 앉아가지고요. 아니,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술을 안 먹어도 돼? 술을 먹어도 왜 안 돼? 아니, 술 마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적당히들 드시는구나. 아니, 왜 담배 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청년들은. 아니, 뭐 순결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 질문을 하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 담배 피지 말라 있나 없나? 그럼 찾아봤더니 한번 보십시다.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자, 이거 찾으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요. 욥기서 41장 20절 봅시다.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뭐가 나오고요? 연기가 나오고. 자, 시편 18편 8편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 코에 뭐가 나온?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이게 뭐 담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하도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성경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 목사님들도 술 마시는데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 핏대를 흘리고 막 덤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잠언서 20, 술 드신 분 잘 들어줘야 돼요. 술 드신 분들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잠언서 23장 31절. 포도주는 뭐하고? 찔려요? 이게 좀 크게 좀 대답해봐요. 자, 포도주는 뭐하고? 잔에서는 뭐하고? 목구멍에 순하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 뭐하라는 거 도대체? 예. 또 갑자기 이 얘기니까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담배를 피지 말라 말 없어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담배를 펴도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셔도 상관없어요. 담배를 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술 마시면 어때요? 담배를 피면 좀 어때요? 신부들 보세요. 신부들 꼴초예요. 하루에 2갑씩 펴요. 이슬비, 참이슬
엄청나게 마셨대요. 제가 목격자거든, 식당에서. 아니, 신부들도 마시는데 목사가 왜 못 마셔? 얼마든지 마시죠. 그럼 앞으로 제가 술 마시는데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담배를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때 뻐끔 담배라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입문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배우면서 담치기 해가지고 까치담배를 그때부터 피기 시작하면서 제가 술을 맛을 안다고요. 여러분, 참이슬 나오지만 진로와 금복주의 그 맛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를 정확하게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술 마셔도 돼. 근데 안 마셔요. 안 마셔요. 담배를 펴도 돼, 저. 안 마셔요. 안 마시고 안 펴요. 왜 안 마시고 안 피냐? 더러워서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성경에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담배 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거 여러분이 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도 야! 네가 목사야 할 사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용기 없는 사람은 실망해서 조용히 교회 사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성경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이것에 다 가하지만 바로 너희가 신앙으로서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바로 신앙으로서의 낙오자가 되고 탈선이 된다고 한다는, 내가 모든 것을 가할 수 있지만 난 거기 내려놓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는 그 굴독보다도, 그 술독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부름받은 몸이라는 거. 몸이다라는 거. 몸.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의 몸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슨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몸을 향해서 말하는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하기를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도구냐 악의 도구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네가 바로 창기의 몸으로 만들 거냐? 그리스도의 지체인 네가 바로 술독으로 만들 거냐? 그리스도의 지체 네가 내 몸뚱아리를 폐암으로, 그 담배로 핌으로 말미암아 폐암으로 오랫동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더 돌려야 될 이 몸이 생명이 단축돼서 일찍 골로 갈 거냐? 골로 갈 거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몸들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천국 갈 때까지 쓰임받을 몸이기 때문에 함불려서 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저희 설교 중에 제 집사람이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좋게 얘기해야만이 좋은 데가 집에서 편하지. 전 집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도 많이 있지만 너무 멋있을 때도 많아요. 멋있는 거나 아름다운 거 똑같은 건데, 저희 집사람이 이 주방에 가서 이제 칼을 들어요. 칼을 들 때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노래는 비록 잘하시지는 않지만 딱딱딱딱 치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뒷모습이 몸매와 상관없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집사람이. 그러나 주방에서 똑같은 요리에 사용되는 그 칼이 저희 아내가 아닌 강도가 그 칼을 잡았다 합시다. 그 강도가 칼을 잡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도구예요. 똑같은 도구인데 사랑스러운 아내가 들고 있는 것과, 그리고 강도가 들고 있는 것과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강도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용도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마귀의 소골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계속 내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의 병기로 자꾸 내어주다 보니까, 오늘날 사단의 도구로 내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걸리 한 잔 아버지가 가서 왕대포집에 가서 준자 한 대 받아와 그러면 신부름 가서 조금 마시다가 물 붓고 이거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마시기 시작하면서 한 40년 동안 50년 동안 계속 마셔 보여요. 물은 몸속에 수분으로 들어가서 소변으로 빠지지만 알코올은 그대로 몸에 남거든. 그렇잖아요? 남으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보면요, 남자든 여자든 여자끼리든 남자끼리든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뭐가 있어? 항상 식당에 참이슬. 없는 데 없어요. 근데 왜 교통경찰은 왜 나만 잡냐는 거야. 예? 아니, 좀 속도 위반했다고 7만 원 딱지 날라오고, 아니 음주운전 찾으려면요 점심때 때면 한 2시 반 정도 식당 앞에 쭉 차들이 있으면요 알코올 하면 다 걸려. 돈 벌어. 그러니까 흡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 죽어요. 마약, 인터넷 인터넷 게임 중독, 무절제한 성관계, 혼의 정사, 그리고 또한 동성애 얘기하니까 또 유튜브에 싫어요 한 명 또 눌러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이런 것들이 이 몸뚱아리를 잘못 굴려가지고 일어난, 그렇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잘못 굴려서 일어난 일들이잖아.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무슨 도구로 내어준 거예요? 악의 도구로 내어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몸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절반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진지하게 잘 들어줘서 잘 조는 분들이 있어서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멈추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정리를 드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꽃이라고는 로마서 8장이 뭐예요? 5가지 뭐라 그랬어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행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부터 내 인생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우린 구원받았죠. 그럼 우린 구원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만해서는 어떤 의사 된다, 의사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천국 갈 때까지,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지만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몸을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바로 그것이 뭐냐 할 때 우리의 거룩한 몸을 만들어라. 거룩한 몸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랐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들려 쓰임받느냐, 우리는 바로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따로 세우는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면, 그렇게 쓰임받게 되면 세상에서 뭐 외도해가지고 또 노름아가지고 또 어디 짜릿짜릿한 것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짜릿짜릿한 걸 주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게 됐습니까? 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몸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도구로 내주는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 내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날마다 은혜로 계속 채워줘야만이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굳었어. 전부 다 굳었어. 다 굳었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